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과 생활과 범사와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6월절과 77절이라는 제목으로 6월절과 77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1년에 3번 절기라는 이정표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이 변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또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도 태도도 또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는데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는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잊지 않고 다시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가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무엇인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6장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지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지구역장 교육을 이제 한번 했고 주일날에도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지구역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떤 오리지널 그 생각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지구역장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켰는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이 애굽 그 마지막 저녁을 배경으로 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끌어 가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77절.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보리 수확을 마치고 5월 중하순쯤에 77절이 있습니다. 맞나요? 보리 수확을 마치고 5월 중하순쯤에 저는 이렇게 읽어서 지금 농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우리 보릿고개를 지나신 분들이나 아마 경험하신 저보다 가깝게 경험하신 분들은 그때쯤이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래봬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네, 충청도. 네,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라난 지역은 홍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국이 다 팔도가
비가 많이 내려도 저희 동네로 오다가 산을 못 넘어와요, 구름이. 그래서 제가 자라나는 동안에 홍수가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 이외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깡촌에서 이제 사니까 농사를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서울 사람처럼 보이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네, 그렇지라도 죄송합니다. 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5월 중하순쯤에 이 보리 수확을 마치고 77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만 생각하시는데 77절도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77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77절보다는 동일한 절기이지만 오순절이 훨씬 더 익숙하죠. 오순절. 기간이 똑같습니다. 77절, 오순절. 77, 49, 오순, 50, 49, 50 똑같죠. 그런데 이 77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77절 지나고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 생활을 했던 이 광야 시대,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살 동안 옷이 하나 해지지 않았다, 신발끈도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절기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절기와는 상관없이 제사장을 세워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 공정한 재판을 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면서 신명기 1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6장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월절 은혜를 잊지 말자.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유월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신앙으로 다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부터는 온 민족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직접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죠. 직접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을 고난에서 죽음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 참 대단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 번, 자주, 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또 보다 세밀하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죽음에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 애굽은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인도해 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비로소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애굽을 무찌르고 완전히 제압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찌르고 막 그 승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흔드셨고 드디어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게 허락된 거예요. 합의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다시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무교병을 먹어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무교병, 떡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아주 긴박했던 상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교병.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긴박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된 떡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발효될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이 아니라 발효될 틈조차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박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긴박성,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를 긴박하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때에,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호련하게 부지불식간에 정말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최선의 때를 하나님은 딱 선택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언제 성령이 오실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호련하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도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호련하게 급하고 강하게입니다.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심에도 다시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옥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릴지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게 다 풀려버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의 말로는 갑자기라는 말로밖에, 호련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급하게,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약속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갑자기라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정말 최고의 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은
부지불식간입니다. 오늘도 이 6월절에 담겨있는 정말로 긴박하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담대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만하라. 오늘 충만하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입니다. 이 먼저 77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 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이웃들과 함께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7절인데 77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에 주신 복,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최고의 복이 성령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성령이심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이 아니죠. 물질도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성령 충만하다. 그냥 성령께서 오셨다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다, 막 차고 넘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넘치도록 오시는 성령,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물질로 고민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면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최고의 복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셨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77절에는 받은 복을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오순절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이, 지구역 식구들 챙기고 또 전도한 사람 챙기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기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건 바로 그런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전도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교회도 섬기고 놀랍게 쓰임받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77절에 기본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준 복을 가지고 그것 안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어디서 구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 안에서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77절의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복을 주신 대로 기뻐하며 헌신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인데 성령 충만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기다림의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넘치는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기다려서 성령 받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사역하시고 쓰임받는 날,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고 담대하시기를 굉장히 축원합니다. 77절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 이 6월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일상생활 범사 위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